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욥기 2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은 굉장히 약간 독특합니다. 독특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욥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친구들과 같이 이제 그런 변론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욥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얘기하는데 지난 시간하고 이제 사실 연결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지혜는 사실 이 정의 내리기도 힘들고 또 뭐라고 딱히 이거야 하고 말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이제 이 부분을 언급하는데 뭐 지금이나 그때나 또는 뭐 이전 시대나 앞으로 시대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욥이 이제 빌닷을 통해서 이제 변론을 하는 거지만은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은혜는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8장을 보시면은 이제 욥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지혜를 얘기하면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사실 지혜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고 눈에 보이는 광물, 보석 이런 얘기를 합니다. 28장 1절에서 2절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은이 나는 광맥이 있고 금이 나는 곳이 있어 그들이 거기서 금을 정지하며 새는 땅에서 취하고 노은 돌에서 취해 녹이느니라.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보석이나 광물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은이나 금은 뭐 상당한 그런 가치가 있고 많은 돈을 주고 그것을 이제 사는 그런 어떻게 보면 광물입니다. 놋도 지금은 뭐 보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굉장히 높은 가격을 줘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사실 다 땅 속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땅, 그것도 아주 깊은 곳에 또 아주 깊은 단단한 그 돌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걸 채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수많은 과학적인 장비로 쉽게 이제 얻어서 뭐 우리가 이제 이걸 사람들이 이제 쓸 수 있는 용도로 만들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뭐 꽃갱이나 망치나 이런 걸 갖고 캐는데. 자, 그렇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광물들을 이 땅 속에서 얻는다. 이 장면을 한번 보시면은 뭐 좀 유익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인데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마을하고 이웃 마을 사이의 중간에 이런 탄광이 있었어요. 근데 탄을 캐는 게 아니고 이런 이게 아마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캤던 탄광 같아요. 근데 이 탄광이 지금 시대가 아니고 옛날 일제 시대 때 아마 이제 일본군들이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 여기에 이제 기금 어떤 이제 그 금맥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이게 탄광 이렇게 굴을 팠어요. 근데 그 굴을 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파기도 하고 옆에서 파고 약간 기역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네 친구들하고 이제 밤에 여기를 이제 갈 때는 이 담력 시험하러 누가 제일 끝에까지 갔다 오는가 뭐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도 생각하면은 굉장히 아찔합니다. 위에서 보면은 이거는 떨어지면 죽을 정도로 큰 깊이고 옆에서도 굉장히 길게 뚫렸습니다. 자,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이런 보물을 또는 광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 이 28장은 이 탄광, 즉 이런 광물을 얻는 그런 갱도에 대한 얘기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쓰지만은 이것만큼은요 해독이 안 돼요. 3절하고 4절은 해독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역 성경을 갖고 왔습니다. 아마 이제 킹제임스 성경 당시 때 이 번역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기에 있는 갱도로 번역한 이 단어가 나할이라는 원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강물도 된데 심지어는 큰 굴도 돼요. 그런데 이걸 이 4절에 보면 큰 물로 번역을 해버리면은 포인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개역성경처럼 갱도로 번역을 해야지 맞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이렇게 해야지 이 의미가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귀금속을, 보석을, 광물을 얻기 위해서 깊이 파고 들어간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강물로 번역하면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는 아무리 봐도 해독이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성경을 갖고 왔는데 지금 이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사람이 깊은 곳을 그 광물을 얻기 위해서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그야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매달려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자, 이만큼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얻기까지의 과정은 뭐 우리는 지금 사진으로 보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자, 이런 가치 있는 것을 얻는 노력도 있는데 이거는 누구만 하는 겁니까? 사람만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누구는 못하느냐? 짐승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바로 7절 8절 얘기예요. 이것도 대신 읽겠습니다. 또 어떤 날짐승도 알지 못하는 길이 있으니 곧 대머리 수리에 눈도 보지 못한 길이라. 사자 새끼들이 그 길을 밟은 적이 없고 사나운 사자도 그 곁으로 지나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왼쪽 그림 보면은 사자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자가 지가 알아서 왕관을 쓰는 사자는 없습니다. 왜냐? 사자는 이게 금인지 뭐 왕관인지 사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높이 나는 독수리가 어디에 금이 있지? 이렇게 살피고 다닐 리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동물은 하지 못해요. 왜냐?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이거는 누구만 합니까? 사람만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뚫고 내려가서 가진 고생을 다해서 그걸 이제 캐내는 작업을 사람이 하는데, 자, 그만큼 힘들지만은 이것을 얻었을 때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욥기 18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위 가운데서 강들을 깎아내고 자기 눈으로 각종 귀한 것을 보며 큰 물을 싸매어 넘치지 못하게 하고 숨겨진 것을 빛으로 가져놓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귀한 광물을 얻어낸다 이겁니다. 왜냐? 그런데 갱도가 그냥 뭐 깔끔하게 무슨 잘립니까? 거기 안에 깊이 파고 내려가면은 별별 도저히 뚫지 못했던 그런 바위도 보이고 그 다음에 물도 흘러내리고 이걸 커버해가지고 빼내고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예. 엄청난 이런 작업을 해서 드디어 손에 들려옵니다. 아마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 원석 같아요 보니까. 예. 뭐 이런 가치는 누구만 합니까? 예. 이런 고생을 해서 캐낸 사람만 이야 내가 이런 죽을 고생을 하고 이걸 캐냈구나. 예. 이때 이제 그 희열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보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석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입니다. 사실 지혜 그러면 지혜가 뭐야? 설명 좀 해봐. 뭐 설명을 알아도 설명을 못해요. 이게 뭔지 설명도 안 되고 증명도 안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티오피아의 항우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승금으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리로다. 이러하거늘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실 이런 단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서로 얘기는 나누지만 딱히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영어로는 단순히 뭐 wisdom, 또 명철, understanding 알아먹지만 이걸 그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좀 설명해봐. 이걸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이미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명하면서 이것을 얻으라고 하는지 또는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왜 욥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실 그게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면 일단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보다 한 단계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지혜도 될 수 있고 명철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기본적으로 이성을 주셔요. 그냥 알아서 주셔요. 이거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성까지도 뺏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니엘서에서 기록됐는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제국을 통일하고, 내가 이 엄청난 일을 벌렸다고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뭘 뺏어버립니까? 이성을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형은 인간인데 뭐하고 똑같습니까? 짐승하고 똑같아집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 4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다다. 뭐가 똑같습니까? 소잖아요. 외형은 사람인데, 인간인데, 외형은 왕인데 쫓겨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뭔지, 사람은 먹어도 적어도 뭡니까? 식물도 가려서 먹잖아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성이 뺏기니까 소처럼 풀을 먹고 그냥 닥친 대로 먹고 머리털은 그냥 깃털같이 자라고 손톱은 깎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짐승이잖아요. 짐승이 돼버렸어요. 아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지금 살 수 있으니까 산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자, 이런 행동을 몇 년 동안 합니까? 무려 7년 동안 이렇게 살아요. 자, 7년이 끝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돌려보냈습니다. 이성을.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 4장 36절 37절 이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공경하노라. 이게 올바른 이성이에요. 드디어 정신이 내가 제대로 박혔네. 그전에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사람에게 있었던 이성조차도 이런 엄청난 선물인데 여기에 지혜를 더한다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자, 어쨌든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이런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한테는 동일한 이성을 주시지만은 또 특별하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막을 지었을 때 특별히 두 사람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36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부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또 여러 사람들한테 주께서 마음의 지혜를 주신 자와 그 일을 하려는 자들을 다 부르시니라. 자, 특별히 두 사람한테는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것을 조각하고 그걸 또 만들고 또 어떻게 치수도 어떻게 다 귀엽게 해서 만들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물론 지금이야 이제 이건 일도 아니죠. 그때 당시 때는 처음 만들어 본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처음 만들어 보지만은 엄청나게 아름답고 그야말로 영광스럽게 만들어냅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이 지혜하고 지식을 약간 혼동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불가분의 관계는 있지만은 오늘날 사람들은 지식이 축적됐을 뿐이지 지혜가 증가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약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아담은 컴퓨터를 썼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거는 지식이 축적돼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지. 아담이 갖고 있는 지혜하고 우리가 같겠습니까? 이거는 지혜는 시대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엄청난 분별력과 지식도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선택하느냐?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은 이 모든 사람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지혜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죠. 이 땅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솔로몬이죠. 삼손이죠. 삼손은 아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삼손보다 힘이 센 사람은 없어요. 솔로몬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물론 지혜도 있고 분별력도 있지만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디오피아 여왕 시바의 왕도 이 지혜를 들려고 쫓아왔습니다. 지금이야 지식이 세상에 널려 있지만은 이때 당시 때는
그걸 평가하고 심지어 솔로몬은 저기 우슬초에서부터 뭐 어디 모르는 식물이 없잖아요. 동물도 그렇고 다 알아. 그때 당시 때는 대단한 사람이죠.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지혜도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는 위험해지죠.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오염되면 다윗 왕 보세요. 시편 51편 1절은 다윗 왕이 지금 이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이 일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 됐고 얼마나 타락한 존재가 됐는지 지금 고백하면서 지은 시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궁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밑에 있는 장면은 지금 나단이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처럼 위대하고 다윗처럼 열정적이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밧세바하고 간음한 이후에 모든 게 다 사라져요. 지혜도 사라지죠. 분별력도 사라지죠. 다 사라져요. 그래서 지혜가 오염되면 힘든 겁니다. 지혜가 이 사람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지금 사람을 모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오염되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신도 그런데 왕국을 어떻게 다 드리겠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지혜가 오염되니까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5절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제 그의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을 사실 오염시켰어요. 썩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돌이켜서 지은 성경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내가 이런 악한 일을 한 이후에 돌이켜서 보니까 거의 그러니까 솔로몬 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린 게 사실 전도서지 않습니까? 자, 누구든지 그러면은 이 위대한 왕들도 이랬는데 우리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사실 우리도 지혜가 썩으면은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실 구원받는 순간에 받아요. 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썩잖아요? 그러면은 안 하니 차라리 그냥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도로 썩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욥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게 뭡니까? 욥기 28장 28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고치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두 개는 사실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야, 하나. 하나인데 약간의 속성이 다르죠. 마치 하나님의 공의하고 심판이 속성이 다를 뿐이지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ጼ덱은 약간 수직적이고 또는 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면은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동적이고 수평적인 개념이에요. 이건 하나야, 하나.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런 겁니다. 자, 뭐 우리가 잘 아는 호쿠마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원어로는 이걸 호쿠마를 지혜로 합니다. 명철은 비너라고 합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언더스탠딩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게 동떨어진 게 아니고 거의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하나는 수직적이고 하나는 동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 사람들이 아니 그게 무슨 지혜인가 하잖아요. 사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 엄청난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네. 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사실 이게 시작이거든요. 만약에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선악의 구별이 없어지기 때문에 행동이 마음대로 해요. 적어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실수가 적겠죠.
그런데 이게 사라져봐요. 뭘 하는지 뭘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옛날 느부갓네살하고 똑같아요. 짐승이에요, 짐승. 뭘 뜯어먹든지 뭘 먹든지 이게 뭐 마음에 걸리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지. 이게 구별이 되잖아요. 구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적어도 사람답게 행동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뭐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사람한테 이성이 있으면은 분별력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이건 악이지. 이건 선이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고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있어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길을 따라서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앞에하고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뭐 지혜로운데 막 죄를 마음대로 저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도 어떻습니까? 그 순간 그 아내들에 의해서 지혜가 썩으니까 어때요? 이거는 뭐 이방인들보다 더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왕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하고 명철은 같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 당연히 악에서 떠나는 자고 악에서 떠났으면 그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있어야지 생명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아담은 거의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운 자예요. 뭐 그때는 죄를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대화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떠나고 분별력도 떠나고 물론 이제 이성은 떠나지 않았지만은 늘 두려운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 문제에 있어서 물론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이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적어도 요구하신 바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구별하니까 적어도 인간답게 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가 인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이게 지혜야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욥이 했던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얻으려고 그 보석, 그 금덩어리, 그 은덩어리를 얻으려고 그 고생하는 것처럼 사람도 이걸 얻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걸 얻어야만 진정한 가치를 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욥 38장 36절에는 물론 이제 앞뒤로 여러 가지 문맥이 있지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속 중심부에 지혜를 넣어 주었느냐? 누가 마음에 명철을 주었느냐? 이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순간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엄청난 이 보물을 얻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걸 뭐 알아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대단한 걸 얻었네? 이렇게 못합니다.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렇지만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자, 욥기 28장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돼야만이 그야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천국의 계단으로 끝까지 올라가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지혜가 있어야지 내 삶의 가치를 깨닫고 방향도 설정하고 어떻게 사는지 무엇이 가치 있고 나중에 그 삶의 끝에 무엇이 남는지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상의 약속이 있구나. 이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많은 불합리한 가운데 살지만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참아내거든요. 참아내고. 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과거에 다 믿음의 선조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왜 바보같이 살지? 이렇게 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보면은 그러잖아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지? 놀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런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 삶을 어떻게 사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한 계단, 두 계단 계속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의의 신분을 얻었지만 삶의 방향도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남는 건 뭡니까? 우리 손에 남는 게요. 죽게 됐을 때 남는 게 손 안에 우리 뭐 보석이 들려 있습니까? 돈이 들려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도 들은 얘기지만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삼성가의 그 누구죠? 이건희 회장 아버지 이병철 씨가 그랬다 그래요. 자기가 죽거든 관 뚫어갖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라고 했는데 뭐 진짜입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엄청난 부자도 들고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미련한 거죠. 나중에 그 손에 들려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알거든요. 그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미련한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오늘이 최고예요. 오늘이 최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이게 최고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한 계단, 두 계단 어디로 갑니까? 지옥의 계단을 밟아서 내려가는 거죠.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욥은 이런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알겠느냐. 이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사실 욥의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막 떠드는데 사실은 나는 그것보다 더 깊은 진리를 알고 있어. 뭐냐? 바로 이게 있는 거야. 지금 욥은 자신의 지금 억울한 점을 항변하지만은 동시에 너무나 가치 있는 거 이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이 약한 상황, 이 엄청난 질병을 갖고 있지만은 결코 우리가 지금 손해보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욥이 말했던 이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